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을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사건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홍해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아픈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잠시 두려워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압제하던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홍해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 홍해를 통해서, 물을 건너물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홍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런 어떤 기쁨, 축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해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 가질 못합니다. 단 3일을 갔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거든요.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들이 3일 길을 갔지만 그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아니 물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실 텐데 왜 3일 길을 가도 물을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또한 3일 길을 가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또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고통의 물, 쓴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체험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때 되면 아이들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애가 노인네도 아니고 왜 다리가 아프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밤에 잘 때도 깨갖고 아프다 그래요. 그래갖고 뭐가 이게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그 왜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크는 거거든요. 애들이 클 때에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애가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쓴물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고통의 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죠.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장 많이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엘로힘, 엘올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겨졌는데, 두렵고 크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졌는데, 이 마라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고통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생각지 않은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이 닥쳤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또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잘하려고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믿음이 자라고 좀 더 성장한 후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겨낼 테인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꼭 형통함만,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새로운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훈련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여정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더라면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불순종했고 다시 광야로 내몰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이어받을, 그 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훈련되어지고 빨리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광야의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인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우리가 어쩌면 광야의 시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저 역시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런 수렁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셨나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왔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성경은 거듭남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듭남 또는 결혼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뭐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듭난 삶,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유를 하곤 하잖아요. 결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갖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지만은 결혼한 후에는 뭐가 있어요?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예.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운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이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만사형통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 좁은 길,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여정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꼭 갖추어야 될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냥 걸어가라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다른 말로 하면 울부짖다로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잖아요. 울부짖잖아요.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불편함이 있구나, 또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이가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즉각적으로. 아이가 울부짖을 때 그냥 울부짖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나 어른들이 있습니까? 너 왜 그러니? 왜 우니?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기도의 333, 기도의 다이얼 333이라고 불러요. 33장 3절, 그리고 333, 기도의 다이얼 333.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게 하세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기도하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도 참 많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또 시선을 바꾸어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딱 눈 뜨고 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주세요. 기도하면은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한 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아픔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상황 속에 짓눌려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나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다르게 해석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지 않는 쓴물을 만났습니까?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또 성전에 저녁마다 와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 목양실이 바로 기도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들립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는 안 들려요. 제 귀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의 처음 단계에서는 조용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용한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 졸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토로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도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노동리 영광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때는 교회가 너무 작아요. 한 22평 정도 되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4평, 3-4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학생이 중학교 정도 됐나? 온유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와갖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이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아이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옆에 사무실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안 시켜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집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게 되고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화돼서요, 성실한 가장이 돼갖고 그 가정이 회복이 돼서 그 마을에서 좋은 땅 사갖고 집도 짓고 사업도 잘 돼갖고 얼마나 가정이 좋아졌나 몰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가정의 형편을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단 1%도 안 보여. 신방 갈 때마다 그 가정을 볼 때, 야, 이거 어떡하나? 이 가정이 어떡하나? 정말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눈물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1%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성 없는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면서 목양실도 들려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양실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울부짖듯이 기도하는데, 개구리처럼 우왕우왕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 역시 또 목양실에 앉아갖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CCTV로 누가 기도하나 봅니다. 누가 기도하지?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하네. 그러면서 저도 기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사도 여러분 누가 기도하나, 누구의 기도인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인 저도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언젠가는 다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많은 분량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다른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려줄 거 있으면 저 책하고 아버지의 영적 유산, 기도의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저희는 3남매입니다. 3남매인데 형이나 누나한테 줄 거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 형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 죽기 전에 다 아버지 좋은데 쓰시고 죽으라고. 저희 형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역시도 아버지 저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려면 저 아버지 그 기도의 유산을 달라고, 영적 유산을 저에게 달라고, 그것만큼은 저에게 다 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욕심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룩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빨리빨리 응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서이거든요. 저 역시도 참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새벽마다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세요.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하나 또 손주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쩔 때 제가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어려울 때에는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그래요. 아버지, 요즘 기도 제대로 하고 있냐고, 기도 좀 많이 해보시라고, 요즘 힘들다고, 마음이, 아버지께서 좀 더 많이 좀 기도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아버지 더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또 어디 집회 갈 때에도 항상 오늘 어디 집회 가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유산을 많이 쌓아두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뺏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화양 감리교회 그 최상원 목사님이 참 많은 간증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통장 잔고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쌓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라의 교훈을 통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이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애굽 백성들을 벌내리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좋을 때야 누구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어오고 밤같은 어둠이 와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교훈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런 질병들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혹 너희들이 이러한 질병이 걸렸더라도 또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중 축복이라고 해요. 예방과 치유의 축복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저주와 질병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만약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면 다시금 순종을 결단하는 거죠. 오늘 이런 헌신 예배와 같이 다시금 주님만 따르기로 헌신을 결단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약속해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과 마라의 거리는 약 11km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만약 그들이 엘림을 알았더라면,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쉽게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겠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2시간 반만 걸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마라에서 그 쓴물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한 분이세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생각지 않은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라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엘린과 같은 안식을 주시겠지, 엘린과 같은 풍성함을 주시겠지, 엘린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신앙의 여정에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 때부터, 구원했을 때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광야의 여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